반갑습니다. 네, 아주 활기찬 방콕 설명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그냥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제 혹시 원불교와 관련돼서 어디 또 이렇게 경험된 바가 있으면은 앞에서 편안하게 나와서 감상담 전하고 그런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꼬리를 살짝만,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게, 티내지 말고, 티내지 말고 나만 알게. 그리고 청정하십니까? 네, 합니다. 네, 이제 언제나 거기 머무시고 언제나 거기 사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개교의 동기를 저희 공부했잖아요. 이제 개교의 동기를 이제 그만하고 오늘부터 교법의 총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개교의 동기를 계속 하다가는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서 이제 적당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교법의 총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교법의 총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제목 그대로 원불교 교법의 총체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교법의 총체적 설명을 약 한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교법의 총설입니다. 그러니까 교법의 총설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원불교 교법의 방향과 큰 틀을 이해했다. 원불교 교법은 어떠한 이념과 어떠한 생각에 기반해서 탄생되었고 어떠한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정리되어 있는 게 원불교 교법의 총설입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이제 읽고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도 불고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넓은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언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법의 총체적 설명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것만 이해하면 원불교 교법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것 같아도 그 문장마다 그 함축하는 함의가 좀 깊어요.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의도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세세하게 다 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저희가 개교의 동기를 공부했던 것처럼
오늘은 교법의 총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한번 깔끔하게 이해를 해보고, 있는 그대로 언어를 풀어서 잘 이해해보고, 다음부터는 조금 깊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교는 무상대도라. 불교는 무상대도라. 우리가 한글이니까 다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무상대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또 막 헷갈리고 그래요. 불교는 무상대도라. 불교는 무상대도라는 말은 무상, 위가 없다. 대도라는 거는 큰 도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무상대도라는 뜻은 불교 이상 되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불교가 도로서는 최고로 높은 도다 이런 뜻입니다. 대종사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교법의 총설이 불교는 무상대도라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원불교 교법은 불교를 무상대도라고 인정하신 대종사님의 의도하고 깊은 관계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가져다가 쓰신 대종사님의 깨달은 안목에서 봤을 때 불교의 진리가 가장 괜찮다. 그러니까 불교를 잘 가져다가 대종사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죠? 처음부터 불교는 무상대도라 이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불교를 엄청 존중하고 위대하게 말씀하시면서 교법의 총서를 시작하시잖아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불교의 이미지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의 불교가 3대 종파가 있어요. 불교 3대 종파가 첫 번째 조계종, 그죠? 그 다음에 또 천태종, 그 다음에 태고종. 요 세 개가 불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종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관념으로 불교 그러면 딱 그쪽으로 흘러가죠. 여러분 불교 그러면 절이 생각나고, 그죠? 그리고 불상이 생각나고, 스님들의 회색 옷이 생각나고, 삭발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독신주의가 생각이 나고, 출가 이런 게 생각이 나고,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깨달음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 외현적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예요. 그런데 막상 불교의 진리가 무엇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으심 근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요.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엄밀하게 하면 불교를 다니시는 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원불교인한테 이런 쌍이 뭐예요? 물어보면 잘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은 게 뭐예요? 그러면 불교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종사께서 불교는 무상대도라 할 때 그 무상대도는 이런 불교에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그런 외현적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불교는 무상대도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진리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도로서의 불교가 아니고 그 깨달음 자체로서의 불교.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대종사님처럼 불교를 이해해야 돼요. 깨달음으로서의 불교로 이해를 해야 되지, 불교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 속의 불교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계속 대종사님의 말씀 속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오늘은 이걸 짚어가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교는 특정한 종파,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경전, 특정한 제도에 국한된 표면적 관점에서의 불교가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경지 자체로서의 불교다. 이 말이 어렵나요? 쉽나요? 쉽죠? 예. 표정이 지금 뭔 말인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예.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불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한 정확하게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으신 무상대도로서의 관점은 아주 긍정하시지만 불교의 제도로서의 불교는 아주 반대하세요. 그 두 가지 태도를 대종사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하고 긍정적 표현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미지로 떠오르는 출가, 무슨 뭐 산속에 있는 절, 불상, 이건 전부 다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부정되는 불교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안 그랬으면 여기 불상 모시지 왜 이런 상 걸어요? 안 그랬으면 산에다 짓지 왜 이리로 내려와요? 이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의 태도로 대종사님께서 불교를 바라보셨고, 불교는 무상대도라고 말할 때의 불교는 긍정적 차원에서 그 깨달으신 그 자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그랬습니다. 호대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넓고 크다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와 방편은 넓고 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경지, 그게 불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방편이라는 건 뭐예요? 그 깨달은 진리를 세상의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교화하는 그 다양한 방식의 교화 방법, 그걸 보고 방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들한테 뭘 설명할 때는 애들 방식의 언어와 어떤 표정과 태도로 애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또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에 맞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또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나라 문화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다 그런 모든 것이 방편이에요. 근데 진리는 하나인데 설명하는 방편은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배경 사상에 따라서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 맞아요.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편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불교는 뭐냐면 진리도 폭넓거니와 호대하거니와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전파하고 교화하는 과정에서 방편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호대하다. 그게 불교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여러분, 선지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지식? 선지식이란 말은 불법을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불법을 깨달아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받고 위대한 스승을 표현할 때 선지식이라 그래요. 근데 불교가 벌써 2500년 됐고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지식이 있었겠죠. 그 수많은 선지식은 어디에 근원돼서 선지식이 되었을까요? 불교의 무상대도, 그 진리와 방편의 근원에서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선지식이 됐는데 진리를 모른다? 무상대도를 깨치지 못했다? 근데 깨치지 못한 사람이 선지식이 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깨쳤고 그 진리를 폭넓게 알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한 다양한 방식으로 포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은 반드시 불교의 무상대도의 진리의 근본에서, 무상대도의 근본에서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게 갖춰져야 선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선지식이 수많은 방편으로 이에 근원해가지고 포교를 해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선지식, 그러면 이건 이제 불교적인 용어지만 원불교에서 선지식이라고 얘기하면 법의 정도로 따지면 어디 이상부터가 선지식일까요? 법강, 항마위 이상부터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고 계시죠? 나 자꾸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네. 다 될 건데, 그죠? 네. 자, 그래서요,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가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각종 각파로 분립해서 포교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어요. 각종 각파로 분립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각종 각파로 분립하지 않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때그때의 시대 상황과 문화 상황과 근기와 이런 걸 봐가지고 법을 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제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종교가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교라는 거예요. 이 약간 이제 타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을 쓰기는 그렇지만 특정한 어떤 종교는 절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리를 전달하는 종교도 있어요. 하지만 불법은 굉장히 상황, 대상을 배려해 가면서 불법을 전달합니다. 그걸 보고 자비라 그래요. 자비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교문을 다양하게 열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됐지만 인도, 무슨 티베트 불교, 미얀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저기 일본 불교,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마다의 불교도 시대마다 다르고요. 그 나라마다 종파가 또 거기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종파가 분열되는 거를 그러면 불교가 망해가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종파가 분열되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방편으로 확대되는 것은 불교적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성장하고 발전해 되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해예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건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뒤쪽에. 자,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하네요. 세계의 모든 종교가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다. 앞에는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교가 아니고 세계의 모든 종교가 갑자기 등장하네. 그러면 원불교 교법의 총설은 그러면 불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불교를 가장 중심으로 가져오고 많이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 속에 우리 교법을 제정하는 방향성 속에 다른 종교도 전부 다 포함된 태도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딱 잘라서 불교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건 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다. 세계의 모든 종교의 근본되는 하나의 원리는 뭐냐?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뭘까요? 일원상. 대종사님의 요 글의 근본,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 이면에는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를 할 때 그 근본 원리는 일원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근본되는 원리가 따로 있나 그러고 상상하시면 안 돼요.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의 모든 인류는 다 어떻습니까? 성별도 달라, 생김새도 달라, 지식도 달라, 문화도 달라, 세대도 달라, 남녀도 달라, 그렇게 다 다르잖아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그 진리성은 뭐냐면 이론상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식 차원에서 똑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생김새가 같은 사람 있습니까? 경험이 같은 사람 있습니까? 성격이 같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편진리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예수나 부처나 공자나 대종사님이나 전부 다 그 깨달음이 들고 나는 자리는 청정한 이 이론상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성자가 여기에 근원하지 않고 법을 펴신 일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분별성과 주착심 속에서 법을 피셨다면 성자가 됩니까? 공자님이 그랬다면 성자가 됩니까?
대종사님이 그랬다면 성자가 되고 부처님이 그랬다면 성자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의. 저기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있는 다른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소리를 알아듣고 있는 그 자리가 모든 세계의 종교의 근본되는 자리입니다. 근본 원리의 자리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교문을 변립했다. 교문, 여러분 초등학교 교문, 그 교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르침을 갖다가 이렇게 열었는데, 그 변립했다는 것은 구분돼 가지고 다 세워졌다. 수많은 종교와 종파가 구분되어 가지고 가르침을 다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도와 방편이 똑같은 그런 그 종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지 않은 건 상관없어. 왜? 똑같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똑같지 않음이 융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름을 바라보고 제도와 방편의 다름 속에서만 빠져가지고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방편이 훌륭해, 그 속에만 취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종교가 융통되는 그러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와 방편을 초월해서 모든 세계의 모든 가르침과 그 종교가 공유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근본 자리에서만 우리는 융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융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서로 녹아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서로 걸림없이 막힘없이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전혀 다른 종교끼리도 그 근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만난다면 걸림없이 만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청정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종교를 대해도 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을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 것이 훌륭해, 우리 진리가 맞아, 니네는 우리와 달라,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다름 속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절대 융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종사님의 교법은 어디 위에서 세워졌느냐? 모든 종교에 융통하는 그 근본 자리를 교법에 세우신 거예요. 이 말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본 적 없으시잖아요. 기독교에서 부처님 얘기합니까? 예, 불교에서 기독교 얘기합니까? 서로 넘나들지 않아요. 서로 넘나들지 않습니다. 벽이 딱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불교는 갑자기,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무슨 변태 같은 종교가 나온 거야. 지금까지 인류사에 없었던 독특한 종교가 나왔어. 그래서 모든 종교 위에 종교가 나온 거예요. 이 표현을 다른 데서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저 원불교 교무니까 모든 종교 위에 종교가 나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모든 종교는 가로막혀서 융통을 보지 못하지만 원불교는 그 모든 종교의 융통성 위에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위에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가진 그 교법적 포부와 경륜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열려있고 융통되어 있고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반에서 원불교의 교법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교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타종교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타종교인보다 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그게 원불교를 신앙하는 공부를 바르게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를 가진 종교는 인류사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의 사상과 포부와 경륜이 나올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정점에 올라서 버렸어요. 저는 최소한 그래도 그 정도의 자부심은 가지고 교무합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원불교의 종교 사상적 크기는 이미 종교 위의 종교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종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종교 그러면 큰 종교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건물이 일단 커야 돼.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돈도 어마어마해야 돼. 절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하면 갈퀴로 막 돈을 긁어가지고 자루 포대에 담아가지고, 무슨 장갑차 같은 차가 와가지고, 경찰이 순찰을 돌고, 그런데요. 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얘기 듣기는 그러더라고요. 막 갈퀴로 긁어 모은대요, 그 돈을. 셀 수도 없대, 셀 수도.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모든 절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영험이 있는 절, 큰 절이나 그러겠지만은, 하여튼 그럽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노? 근데 우리는 그게 종교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막 큰 절에 가면, 불교 대단하다. 여기 교회도, 여기 김해에도 엄청 큰 교회 있잖아요. 대단하다, 부럽다. 솔직히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왜냐하면 종교의 규모는 물리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종교의 규모는 사상적 규모하고 비례하는 거지 사람 숫자, 물리적인 양과 비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불교는 물리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종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불교야말로 진정으로 거대 종교다. 이건 정신승리의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거 한순간에 무너지고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상은 절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종교를 통섭하고 진리를 하나로 보는 그러한 입장의 깨달음에 위에 섰다는 것은 이미 원불교가 모든 종교 위의 종교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 얘기는 저의 오만한 태도에서 나온 거지만 대종사님은 그런 말씀이 없으시죠. 그런 말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다.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의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고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불은 원만한 대도.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는 뭐냐면 불교에 대한 중심된 비판이면서 우리 교단이 교법을 제정할 때 우리의 교법은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내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재래의 불교는 출가와 재가가 구분되어서 출가 중심의 불교였고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들만의 특별한 서원을 세운 사람들만의 불교지 보통의 대중들을 위한 불교가 아니었다. 그거는 원만한 대도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그 잘못된 제도와 방편을 바로잡고 우리는 출가 제가가 고루 공부할 수 있고 남녀노소 선악귀천이 하나도 막힘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대도를 만들자. 원만한 대도를 건설하자. 거기에 부합하는 교리를 만들자. 거기에 부합하는 제도를 제정하자. 이게 대종사님의 의도인 거예요. 교법의 총설에.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보세요. 원불교 전서에 보면 이게 보시면 개교표가 나오잖아요. 개교표를 한 장을 넘기면 또 거기에 표가 또 나와요. 4개의 표가 처음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시선 무처선 수행표라고 하죠. 동정이라 영육상정 불법생활 생활시 불법 생활표라고 해요. 그 표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 장에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교법이 지금 대종사께서는 그걸 함축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 지금 출가와 재가의 구분 없는 이 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표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산속에만 있냐? 불공의 대상이 산속에만 있냐? 아니, 처처불상 사사불공. 언제 어디서나 지금 우리 만나는 모두가 다 불공의 대상이고 모두를 부처로 모셔라. 산속에만 있지 않다. 자, 이 교법의 총설의 의미가 드러나시죠? 그 다음에 무시선, 무처선. 선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선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한다. 밥 먹으면서 하고 일상생활하면서 한다. 산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원불교는 그런 교법을 지향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정이려 영육상전. 공부가 정하는 곳에서만 있지 않다. 조용한 산속에 찾아 들어가야만 거기서만 공부하는 거 아니다.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일여 한결같이 공부한다. 산속에서만 이 세간을 떠나서 영으로서만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원불교는 영과 육이 함께 병진에 가는 쌍전에 가는 그러한 종교를 원불교는 추구한다. 그 다음에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불법으로 생활을 하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구현한다. 절대 생활을 떠나서 산속으로 가서 공부하지 않는다. 그게 원불교의 표어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바로 이지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가고 교법의 총설의 이 두 번째 단락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불교는 철저하게 이런 교법의 총설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념의 바탕에서 교법을 전개해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10장을 썼네. 한 7장에서 8장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 50분 이내에 끝나요. 근데 10장을 썼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연습을 또 하자. 제가 연습을 안 하고 설교하는 날이 없어요. 오늘도 연습을 딱 했는데 여기 원고대로 쭉 하니까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뭐 추가 설명을 안 하는데도. 그래서 이거 추가 설명이 조금씩 들어가면 1시간 그냥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뺀 겁니다, 지금. 빨리빨리 뺀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오늘은 뭐 교법의 총설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기본적으로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그걸 하루에 끝내야지. 이걸 또 쪼가리 내기가 공부할 게 워낙 많은데 지금 이걸 쪼가리 내기가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시간 여유가 있어요. 제가 빨리 뺐습니다. 자. 앞에를 빨리 뺐어요. 원래는 항상 하면 마무리를 잘 못해. 사실은 뒤에가 중요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를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제세 출세 간의 구분이 없는 그러한 교법, 그게 원만한 대도고 모든 생명이 다 불운을 입게 하기 위한 것이 그 불법의 대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개혁해서 이러한 모든 출가제가가 구분 없이 하나도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법을 원불교는 만든다. 그게 교법의 총설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걸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문단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총체적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앞에 모든 이야기를 다 총섭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일원상, 청정한 자리,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오온불교 교법의 총설에서 이렇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온불교 교법은 이론상 빼면은 안 돼요. 자 보세요. 오온불교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는 그것이 지금 이 결론인데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모셔야만 이것이 불교의 무상대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않으면 무상대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일이 세계의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저 앞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이게 이론상으로 다 환원되는 겁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일이 재불재성의 본의에 부합하는 일이에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일이 출가와 재가를 넘어서는 원만한 대도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와 종파를 서로 융통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돼. 그리고 출세간의 교법을 극복하고 세간에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만 돼. 그리고 넓은 세상에 많은 생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운을 입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세워야만 해.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법의 총설에서. 그러니까 원불교 교법에서 이론상 빼면 원불교 교법의 근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막상 우리의 지금 원불교 교단의 현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수행편에 저기 나오는 유무념 하나가 원불교야. 저 계문이 원불교야. 저 법의등급이 원불교야. 좌선문을 잘해야 돼. 기도를 잘해야 돼. 그거 하나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을 세워야 그 나머지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소편, 교의편도 아니고 저 수행편에 그 구석에 있는 하나를 딱 끄집어 와가지고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지금 교법의 총설 안 읽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불교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각종 각파로 분립해서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는데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하고 재불재성의 본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네들 거에 떨어져가지고 원만한 대도를 이루지 못하는 그 원인이 우리 교단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론상을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이론상을 안 드러내고 자기 무슨 유무념 막 이러고 자기 뭐 일상수행요법 밀리 3조만 하면 돼 막 이러고 일기를 써야 돼 막 이러고 안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다 교법에 나온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 일기 쓰는 분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 이런 말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거 다 하라는 거예요. 다만 각종 각파로 분립해가지고 다 사람들마다 대종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교법은 맞춤옷 아닙니까? 맞춤옷의 정신은 뭐예요? 근기 따라 방편을 다르게 베푼다는 뜻이잖아요. 불교에 수많은 방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불교에서도 사람들을 공부시키는 수많은 방편이 있어. 연불, 자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길기, 상식이, 주의, 조회, 참회문, 무슨 연불법, 기도법 막 많아. 하지만 그거는 이론상 한 자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들이지 그 하나에 집착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지금 전 세계 종교가 서로 간격을 짓고 넘나들지 못하는 그 원인하고 똑같은 짓을 우리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먼저 세우지 않고 저 부분적 교리를 맨 앞으로 갖다 와서 원불교는 이게 핵심이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본이 못 세우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비판을 주구장창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욕도 그만큼 먹고 살지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과
수양연구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했다. 자, 보세요. 사은과 사막은 신앙과 수행의 강령이라고 돼 있지 신앙과 수행의 대상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은 법신불 이론상이고 사은은 신앙의 강령, 사막은 수행의 강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하는 게 천지를 믿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믿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지부모 동포법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지금 이 교법의 총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오직 법신불 이론상이고 사은은 신앙의 강령인 거지 사은이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써 있잖아. 써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강령을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신앙의 강령으로 삼는 거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대할 때 이론상짜리를 드러내란 뜻이에요. 심플하죠? 깔끔하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수행을 할 때 이론상 자리를 떠나지 말란 뜻이에요. 정신수양도 이론상으로 하고 사리연구도 이론상 자리에서 하고 작업치사도 이론상 자리에서 하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모든 종교의 교지도, 교지라는 거는 종지 또는 교지 같은 말인데 그 종교의 핵심 진리 이걸 종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종지는 뭐예요? 이론상, 사은사유, 사막팔 이게 원불교의 종지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론상짜리가 원불교의 종지입니다. 불가에서도 불교의 종지가 뭐냐 그러면 말로 하지 않아요. 깨달은 경지를 종지라고 하니까. 근데 종지라는 표현이 우리 교원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원불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종지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이 맞나 모르겠다. 틀리면 안 되는데. 종지예요, 종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교지,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불교의 교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자는 거냐면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기 위한 원불교의 교법이란 말입니다. 편협한 신자가 아니고. 자, 보세요. 그래서 광대하다는 건 뭐예요? 한이 없다 이거잖아요. 한이 없어요. 그리고 원만하다는 건 뭐예요? 완벽하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완벽한 거. 그걸 원만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만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 원만한 거 아니고요. 그거는 네, 원만한 거는 뭐냐면 완성된 인격. 이 진리가 그대로 구현된 인격을 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여담이지만은 우리 뭐 아들 아들 얘기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뭐 학교에서 뭐 부모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캠프를 했대요. 캠프를 하는데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집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아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하면서 그 원만한 인격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이 빵 터졌대요. 일반적으로 안 쓰던 말인데다가 너무 원불교적인 말이어가지고 제 아들이 지평선 중학교 다니거든요. 그 원불교의 그 교립학교잖아요. 네, 그랬답니다. 근데 원만하다는 말은 원불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원만하다는 거 사람 착하다 이런 말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대종사님의 깨달은 경지가 원만한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가 원만한 거고 부처님의 자비가 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원만하다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때 저 사람 원만해 이런 말 아니에요. 종교에서 쓸 때는. 자, 그래서 모든
모든 종교의 깨달음과 가르침도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상태에서 수용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하니까 우리의 기준이 없이 그냥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앞에 말한 그러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그러므로 그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생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안사유 상합팔조를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정한 그 틀 안에서 그 기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주체를 세우고 먼저 이론상 자리를 깨닫고 사은의 신앙과 사막의 수행의 원만한 길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섭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없이 그냥 모든 거에 열려 있으니까 네 거 좋고 너 거 좋고 너도 좋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 문장을 앞뒤 맥락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교법의 총서를 말씀하시면서 대종사께서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법의 총설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밝혀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분화되어 있는 종교를 통합할 신앙의 대상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출가와 재가 성과 속을 차별 없이 바르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을 세우신 겁니다. 이게 교법의 총설의 핵심 맥락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세워야만 원만한 대도가 되는 거고 모든 종교가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위의 종교가 되는 것이고,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사상이라도 그 넉넉함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바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도님께서 이 점을 잘 이해하셨다면 교법의 총설의 핵심 이론상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돼요. 깔끔하십니까? 네. 교법의 총설 확실하게 공부하신 걸로 믿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